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항상 경건하게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고 또 새롭게 바뀌는 것에 대한 주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하나 바꾸더라도 차가 퍼졌다든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처럼, 또 이사를 가더라도 식구가 늘어서 더 큰 평수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기 위해서는 야훼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해방이라는 주제가 있었고, 구약 시대는 새로운 신약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또 루터의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거기에는 오직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순종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에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인데,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오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대에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은 항상 자신으로 채워져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점점 세속주의에 빠져가는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주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빠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로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구원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으며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에서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도란노에서 2020년에 출판된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란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말한다. 자기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자기의 기준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며 그와 다른 뜻이나 견해가 있다면 쉽게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이 책은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갖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위험성을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도 모두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자기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자기 중심성의 6가지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탐욕으로 물든 이기주의, 두 번째는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자기주장, 세 번째는 우월감으로 쌓은 교만의 바벨탑, 네 번째는 자기애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권리주장, 다섯 번째는 권력에 눈먼 자기주도성, 여섯 번째는 무관심으로 쌓은 성. 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깊이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그러진,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앞에서 열거한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의 반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중심성. 이 하나님 중심성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는 착각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일깨워주고, 그 안에서 바른 자아 그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상업 도시로 번성했던 그 고린도에는 다양한 이방 종교의 의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우상 숭배 행위가 도시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자유함에 젖어 있어서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더 익숙해 있던 이들에게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보다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서로가 자기 자랑을 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리고 음행과 송사의 문제도 걸려 있었습니다. 또 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그 재물을 먹는 것 역시 이런 문제 가운데의 한 문제였던 것이죠.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차고 넘쳤습니다. 고린도에만 1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그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중에 뒤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고기를 먹으려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 역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지어주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먹는 문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먹는 문제에 관해서 8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3절에 보면은 원칙론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다하다, 가능하다,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하다라는 의미는 주로 기회가 주어지거나 어떠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 또는 보다 높은 규범이나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행동, 그리고 심리적 혹은
윤리적인 장벽이 없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 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그 구절 뒤에 보면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유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고 오히려 모든 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의 그 기준인데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방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맥상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웃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양심이 약한 어떤 신앙인들이나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사람이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이 처한 어려움과 연약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제물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와 달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5장 2절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은 음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죄인이 먹게 되면은 죄를 짓는 데 쓰이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먹게 되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 음식이 거룩한가 부정한가가 아니라 나는 이 음식을 거룩하게 먹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에도 일에도 마찬가지죠.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엇을 먹든 상관없지만은 그렇다고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형제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우리가 아닌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바르게 행사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 먼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비춰서 거리낌이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주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던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참으로 자유인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육적으로 자유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대개가 종의 신분이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 비하면 그는 참으로 귀한 신분이었죠. 또한 그는 영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교회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사도로서 자신의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한 채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유를 철저히 절제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순순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설정하고 살아가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집착하고 그리고 추구하고자 했던 그 욕망들을 모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타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잘못해서 우상에게 돌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거나 동료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으로 실족해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은 그 자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하고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다시금 호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하나님께 욕이 되겠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 행동에 규정짓는
최고의 절대적 기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공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이 본문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고, 또한 최대한 누군가의 양심에 거리낌을 갖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 족속이나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즉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누구에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의 성도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만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방침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노고보다 이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각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